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와 복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읍시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도 마쳤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교육자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농사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농사 얘기를 했느냐면 여름에 농사꾼들이 말이에요. 여름에 농사를 잘 지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름에 관리를 잘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언제 되느냐 하면 전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교회 부흥의 기회입니다. 나머지 5월부터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는 그 있는 곡식들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관리를 해두면 이제 가을에 대해서 보면 그 해에는 결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름 농사 잘 지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엘리사에게 나아갔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병 고친 얘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고침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뭘까요? 각자마다 자랑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을 갖고 삽니다. 돈의 힘 굉장히 크지요. 세상에 어쩌면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별로 없을 만큼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고 싶어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바랍니다. 부자 되라고 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지요. 부자, 돈 많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돈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다스리느냐, 돈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되 부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자를 여러분들의 노예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권력의 힘도 크지요.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내주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된다지요. 권력의 한번 맛을 보면 그 힘이 대단히 크다고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가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의 힘도 굉장히 무시 못할 힘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은 박사학위를 갖고도 취직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참 많대지요. 그러고 보면 많이 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건 좋은 거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게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가 로마, 헬라 문화가 전 세계 반 이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대가 로마가 정복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전 세계 절반 이상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면 다 통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아람어로 기록될 만큼 아람 나라의 세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아람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혹은 나라의 규모, 어떤 면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아람 나라가 전 세계 그 일대를 지배할 때 아람 나라로 성경의 일부가 기록됐습니다.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의 두 번째 서열. 그러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귀를 얻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보물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걸 현찰을 싣고 온 게 아닙니다. 금은 보석을 잔뜩 수레에다 싣고 그렇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나아만은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큰 나라가 아람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권력의 서열의 2인자. 어찌 보면 왕도 나아만 장군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권력에 힘이 있던 사람. 100만 달러나 넘는 금은 보석을 수레에 잔뜩 싣고 올 수 있을 만큼 나아만은 돈의 힘도 물질적인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그야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한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돈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돈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 권력 가진 사람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나아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 말입니다. 이 문둥병은 제일 먼저 문둥병이 걸리면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눈썹을 보면 압니다. 저 어려서
어려서 시골에 살할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동냥을 많이 오잖아요. 팔이 썩고 이렇게 잘리고 하는 사람들이 갈고리 이렇게 끼고 제일 무서워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눈썹이 없어요, 이게. 근데 희한한 일은 요즘 여성들은 눈썹을 일부러 뽑지요. 다 뽑고 거기다 대신 다시 심어요. 문신을 했지요, 문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세히 제가 안 봐요, 일부러. 왜? 혹시 오해할까봐. 문둥병이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가락, 손가락부터 이게 썩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살이 녹고 뼈가 녹고 하면서 썩어 들어오죠. 그러면 안에서 또 자릅니다. 또 썩으면 또 자릅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의 힘이 있고 아무리 백성들의 존귀를 받아도 그 문둥병에서 놓이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침받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부자였어요. 온갖 불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조차도 삭개오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둑놈이라.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돈은 있지만, 갖고 싶은 거 가졌지만 정말 사람답게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모두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나아만 장군, 온몸이 썩어 죽어가는 고통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엘리사를 만나 고침받은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이 있었느냐? 문둥병이 의미하는 건 첫째는 죄입니다. 죄. 문둥병은 불치병이거든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또 하나, 이 문둥병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저를 바라보면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감추어진 그것이 드러나면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다 해결되고 다 해답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감춰진 비밀과 같은,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할 만한 감추어진 문둥병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저는 그런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서 해결받게 되길 바랍니다. 고침받아야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 하나,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만날 수 있다면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아만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수레에다 금은 보석을 싣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왜 큰 권력이니까 자기의 위세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있으니까 많은 종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났다는 거. 아니, 그 나라에서도, 그 큰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이것은 필경 그걸 꼬투리 삼아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계략이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여, 왜 고민을 합니까?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요. 나아만 장군은 기대를 하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선지자 만나면 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와서 나를 환대하고 나와서 내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마 고쳐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엘리사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니까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종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단강가에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으랍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사람이 말이요, 대접을 받다 보면 대접 안 받으면 서운하거든요. 인정을 받다 보면 인정 못 받으면 시험에 들고, 칭찬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칭찬 많이 받다 보면 칭찬 받지 못하면 뭔가 아쉬움이 생겨요. 나아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얼마나 높은 권력인데,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위대한 장군인데 종 하나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애들 말로 나아만 장군이 빈정상했어요. 빈정상해가지고 삐쳤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가자! 다 보따리 싸들고 행렬을 돌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하인들이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말해요. 주인님,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 선지자가 당신한테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아만이 맞거든요. 그래서 가던 말걸음 다시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다음에 어린아이 피부까지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침받아야지.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어린아이, 그것도 포로로 잡아온 아주 어린아이, 그 아이가 하는 한마디, 고향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애들 말로 할게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꽂혔잖아요. 비수같이 날아서 딱 꽂힌 거예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면 왜 그 나라가 우리한테 꼼짝 못하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린 계집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는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님의 주의 종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믿음의 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말들은 흘려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가 서울에 혼자 올라와 힘들게 고학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 밥이 다 쉬어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모아서 물에 씻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며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런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걸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덴마크로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건대 부총장을 지냈다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 그 소리가 때로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믿음의 소리로 내 안에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소리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떤 믿음의 성도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진호야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진호는 자폐아입니다. 진호의 어머니 유형경 씨가 쓴 책입니다. 그녀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호의 아빠는 의사입니다. 살림도 괜찮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과 축복 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신경을 안 쓰고 2살이 되어도 엄마 소리를 안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괴성을 지르고 도통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라서 유치원을 갈 수도 없었고 놀이터에 앉아서는 모래를 집어 눈에 비비지를 않나 밥은 걷어차고 초콜릿과 라면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야구 방망이로 유리병 액자를 다 깨트리고 그 유리알을 눈에 넣고 비비고 자기 머리를 문에다 찌우며 자해하곤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진호 엄마는 아파트 11층 베란다에 나가서 그만 죽어버릴까? 내가 죽으면 이 아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죽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빠인 의사인 남편도 아버지도 남한선성 길을 따라 출근하다가 이 차를 몰고 저 절벽으로 돌진해 그냥 죽어버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수없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진호는 발달성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혜린이 엄마가 진호와 진호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진호가 그 온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또다시 놀러가기도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그 자리에 마침 함께했던 찬석이 엄마와의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구역 예배 자리에 진호 엄마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어디 갈 일 있으면 우리한테 진호를 맡기라고 가라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진호 엄마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려서 성당에 잠시 다니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진호 엄마는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 후 진호 아빠와 엄마 진호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처음 들은 설교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참 벅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몇 주 후 주일 예배에 창세기 13장을 본문으로 하면 바라봄의 법칙이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것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진호 엄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화지에 2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행복한 모습, 초콜릿과 라면만 먹는 진호가 밥 한 그릇 더 달라는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그림은 진호가 중학생이 되어 학교 교실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필기하는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진호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림처럼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려 13년을 기도했습니다. 아픈 기간이었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3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체코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진호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배영 200m 금메달, 자유형 200m 은메달, 배영 100m 동메달, 세계 메달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호의 모습.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머니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말입니다. 믿음의 말 그 한마디 붙들고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그림을 그려놓고 14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정상인은 아니지만 정상인 못지않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어린아이에 흘러가는 그 한마디, 그 믿음의 한마디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 그 약속을,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나아가 그는 문둥병에서 모여 자유함을 얻는 치료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도 없는 믿음의 말,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듣고 살지만 그 믿음의 말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들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정말 드러날 수 없는, 그러나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을 붙잡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장군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너무 다릅니다. 글씨는 한자 차이지만 자존심이 높으면 고집불통이 됩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성질을 자주 내요. 자존심이 높으면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존감이 높으면 사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사랑받지 못하고 엄한 아버지나 엄한 밑에 혹은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어려서 자라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충분한 배려를 받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이해를 받고 자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삶에 여유가 있게 돼요. 모가 나지 않는 성격으로 둥글둥글 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사춘기가
시작이 됐대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춘기는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춘기 거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결혼을 하면요, 결혼 가서 사춘기가 생겨요. 그걸 사춘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춘기를 겪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자녀들 길러보신 분들이 이해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데, 자존심이 높으면 사춘기 때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키다가도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일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애롭기만 해요. 그럼 아이가 질서가 없이 자라잖아요. 어떤 부모는 엄하기만 해요. 그럼 아이가 자존심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려워져요. 이 나아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고집불통이에요. 아집불통이에요. 자기가 지금 엘리사한테 뭐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려요. 왜?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큰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도 다 멸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존심 인정받지 못했다고 먼 길을 왔다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러다가 하인들의 만류를 따라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속에 있는 감춰진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놔야 돼요. 못된 성격도 내놓고, 거짓말한 것도 내놓고, 아픔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서도 안 되고 감출 수도 없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도 않는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죽으셨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수치, 부끄러움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높으면 자기를 자꾸 가려요. 꾸며요. 숨긴다고. 왜? 내 자존심 상할까 봐.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상하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괜찮아요. 어때요? 좀 부끄러우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아만은 그것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 자신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내놓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가리고 감추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렵지요. 교회에 나오면 이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지요. 목사님은 아마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실수하니까 선입견 갖지 마세요.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농담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 같아서 소개 한번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너 잘왔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고, 큰 사람께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내가 다 한다고 잘왔다고 환영을 하더래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왔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왔다고. 그러더니 천국이 들썩들썩 하면서 예수님도 버선발로 쫓아나가고 목사가 천국에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도 대접 많이 받더니 예수님도 편견하신다고, 천국에 와서도 예수님은 목사님만 사랑한다고 그건 삐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집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천국이 생긴 이래 목사님 처음 왔다고. 저도 그래서 회개하려고요. 제가 두 번째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숨길 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7번 물에 씻으라. 왜 꼭 7번이어야 할까요? 그냥 엘리사가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구약 때부터 문둥병에 고침받은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요. 아니, 문둥병이 걸려서 10명이 지금 격리 수용됐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아니, 병도 안 났는데 가서 보이면 다시 격리 수용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 따라 갔어요. 뭐 어떻게 병이 나았던 안 나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7번 물에 씻으라고 해서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씻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큰 나라의 왕 다음에 권력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좋은 옷을 입게 있었어요. 옷을 싹 벗고, 옷을 벗으니까 그 몸에 문둥병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마도 그 집안의 식구들조차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문둥병이 심한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 벗었으니까, 그리고 물에 가서 씻으니까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돌아도 성이 끔찍 않고 7일째 6바퀴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바퀴 도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올라올 때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7번 몸에 씻으라 말씀을 몸을 요단강에 씻으라 얘기했을 때 7번 다 씻어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는 십자가 앞에서 믿습니다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데 믿음의 좋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나중에 헤엄을 쳐야 건널 만큼 물이 많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 죽은 강과 바다가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좌우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도 버리지 않고 다 약재료로 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은혜의 물이고 그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 우리 죄를 사할 길은 예수의 피에 우리를 담궈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씻김 받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예수의 보혈의 물에 우리 그 문제를 담그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숨겨진 문제 다 고침받을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흘러가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 씻고 올라오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여전하여졌더라. 그 기적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소리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떤 믿음의 소리든지 내 귓전에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존심과 편견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좀 상한다고 죽을 일 아니고 자존심 좀 상한다고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강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한 번 순종하고 안 되면 2번 순종하고 그래도 안 되면 5번 순종하고 그래도 안 되면 6번 순종하고 그래도 안 되면 7번 순종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감추어진 부끄러운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처럼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존심과 그리고 편견 다 내려놓고 7번 순종해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